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글씨가 좀 많죠?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니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쳐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멘. 네,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에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음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제목이 나오고 있죠? 바꿔주실래요? 네, 제가 제일 용납할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갈빵입니다. 네. 이 녀석이 겉은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푸짐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한 입 베어물면 입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어쩔 때는 얼마나 이제 딱딱한지 먹기가 이제 여간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이 공갈빵입니다. 공갈이란 말은 뭐 여러분 식으로 얘기하면 뭐 구라, 뭐 거짓말 뭐 이런 거잖아요. 뭔가 푸짐한 빵같이 생겼는데 안에 들은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도 공갈이에요. 먹음직스럽고 노릇노릇하지만 그 안에 들은 것이 없는 공갈빵이 제가 사실은 굉장히 혐오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갈빵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 든 것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의 비유를 하자면요, 번지르르한 신앙의 행위만 있지 그 속에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신앙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하는 말이 바로 공갈빵 신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뭐 찾아보지 마세요. 뭐 그렇게 저기 하진 않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뭔가 권위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 공갈빵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발견을 좀 합니다. 그리고 공갈빵과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반대에 속이 꽉 차 있는 만두와 같은 신앙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만두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 돼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만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임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한번 받아보니까 거의 한 60%가 만두 얘기만 썼더라고요. 목사님 만두 사드릴게요도 있었고요. 목사님 만두를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몰랐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공갈빵 신앙과 반대되는 건 전 만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만두와 같은 신앙이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이런 속이 꽉 차 있는 신앙, 겉과 속이 이제 일치하는 신앙을 만두 신앙에 부르는 것에 아마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네, 저는 이 만두 신앙이 저는 바른 신앙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속에 들어있는 그의 마음과 진심이 일치가 되고 있는 것, 꽉 차 있는 것이 정말로 바른 신앙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공갈빵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도 공갈빵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만두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만두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만두 같은 건 우리 주원이가 제일 만두 같고요. 만두같이 생겼잖아요. 되게 그 중국인은 아침에 먹는 그거 파오즈? 네,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주원이가? 네, 그래도 주원이는 저는 항상 보면 기분이 좋아요. 주원이를 보면은 제가 만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만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바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갈빵과도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은 고난 앞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물론 평소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평소에도 그들의 모습은 공갈빵도 같았지만 고난 앞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전쟁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있어왔고 많은 침략들을 당해왔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 규모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전쟁입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절로 기가 꺾이게 하는 전쟁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군사력은 막강했거든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지중해 지역에 갑자기 급성장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임할 전투원 말고도 그들에게 막강한 전투력을 선사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무기들은요, 전부 다 철기 무기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아무리 좋게 봐줘야 청동기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청동기랑 철기랑 부딪히면 뭐가 이길까요? 철기가 이기죠, 당연히.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의 신식 무기와 구식 무기의 싸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싸움은 뻔합니다. 철로 청동기를 두드려 보면 청동기는 다 깨지고 망가질 게 뻔하고요. 철기가 더 사람을 베기에 용이한 무기라는 사실은 아마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바로 패배를 하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첫 번째 접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00명이 죽었습니다. 한번 빵 부딪혔을 때 이미 4,000명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전쟁을 벌이자마자 바로 이렇게 대패를 할 줄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멘붕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졌을까? 이들은 이 패배에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볼게요. 3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자,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졌구나라고 이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만들도록 명하신 것이 언약궤였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상징,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항상 그들의 앞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가 먼저 가는 길을 백성들이 따랐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먼저 갔고요. 여리고성이라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할 때에도 항상 언약궤가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아마 이것을 기억해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전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들의 행동이 무엇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오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은 언약궤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근데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조금 길지만 우리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제 읽으시면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괴가 진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8절 9절이요. 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에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할 수 있겠다고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겁에 질렸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정작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참전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블레셋이었습니다. 결과가 참 재밌어요. 언약궤 없이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자 수는 몇 명이었다고요? 4,000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왔는데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 수는 3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했다라고 분석을 내렸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들 자신들은 언약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을 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을까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지금 딱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군사강국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그 전쟁 전이었는데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전이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도 않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당연한 것처럼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으라 생각을 했겠고 부딪혔고 졌죠.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아,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약궤를 들고 오지 않았구나. 이것으로 어떤 신앙의 행위로 이들은 답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건요, 이들의 지금 영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채찍으로 블레셋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크게 방탕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고요,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누구의 엄마인가요? 한나? 누구의 엄마죠? 네, 뭐라고? 예빈아? 너의 엄마야? 네, 한나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불임의 상징 한나였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여인이 불임했다는 이야기가요, 그냥 단순히 한 여인의 기권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 여인의 불임의 상태는요 뭘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혀 나올 것이 없는 상태를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한나의 불임 사건이었어요.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될 제사장 엘리의 불성실함, 그리고 제사장의 타락, 홈리와 비나스의 타락,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그들은 어떤 행위에만 의미를 두었고 행위에만 만족을 했었습니다.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그 정도면 다한 것처럼 만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신적이었고요, 주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행동들이었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행위에만 몰두했고 그것에만 집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만을 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그 안에 마음을 담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마음이 없이 어떤 행동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의 신앙,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공갈빵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행동만 있고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공갈빵은 바른 신앙일까요? 바르지 않은 신앙일까요? 바르지 않은 신앙이죠. 혹시나 이곳에 오는 우리 비상대학부 우리 청년들도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다 새벽예배 나오는 거, 주일예배 몇 번 참석하는 거, 헌금 얼마 하는 거, 말씀 몇 번 읽는 거, 큐티 그냥 나는 매일매일 그래도 꾸역꾸역 하지 뭐, 이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공갈빵을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신앙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취했던 모습은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어떤 신앙의 행위에만 우리도 몰두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순서의 문제이고 중심의 문제이지 그들이 택했던 언약궤를 그들의 중심에 두는 그 신앙 행위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게 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첫 번째 패배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일이었어야 됐겠죠.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는 않는지 그들은 이것을 제일 먼저 체크했어야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욥은 아닙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죠. 얼마 전까지 우리 욥기를 좀 많이 묵상했었는데, 큐티 책을 통해서 묵상했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욥은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은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지만 그가 받았던 고난은 뭐 권선징악이라든지 인과응배의 원리에 의한 것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전부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들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고난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 이유가 명백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는요,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엄청난 일, 전쟁에서 대패하고 블레셋이라는 철기 문화를 소유한, 문명을 소유한 그들로부터 침공을 당한 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고난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 앞에서,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간단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았었는지,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요, 사무엘상 7장 보시면요, 조금만 더 넘어가시면요, 이 블레셋이 한 번 더 침공을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과 7장에서의 본문, 똑같은 전쟁인데 어땠을까요? 결과는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7장에서는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처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수다론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여전히 블레셋의 문명은요 앞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철기 무기는요, 성경에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들었던 첫 번째 무기가 철기 무기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이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은요 청동기 문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 그 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아마 거의 다 청동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그 넓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의 패자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상 7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고 쫓겨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4장과 7장에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7장에 그대로 나오죠.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우상의 찌꺼기를 제거해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없애버린 것, 걸림돌이 됐던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 이것이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7장에서만큼 이들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의 행위에만 집착했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관했었죠.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경외, 임재의 갈망 없이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행위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종교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사야서를 예전부터 좀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요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는 표현이 이거였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신앙의 행위로 자신들을 무장했을 겁니다. 뭐 제사 몇 번씩 드리고 뭐 11조 하고, 그리고 뭐 아침이면 아침, 밤이면 밤마다 제사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갖고 오는 그 모든 재물들이 내가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을 들고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고 제사 드리러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뜰만 밟고 갈 뿐이다, 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모든 제사의 행위 안에, 신앙의 행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모든 존중과 경애를 담아 드리는 그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라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에는요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너희들이 갖고 오는 것은 내가 똥으로 여기겠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죠? 네, 괜찮죠? 네, 똥으로 여기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그 똥을 너희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표현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종교의 모습들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받으실까요?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갈빵의 모습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상자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공갈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 경외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요, 더 나아가 그 모든 신앙의 열심들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공갈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갈빵과도 같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무엇이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무엇이 만두처럼 속이 꽉 차 있는 신앙이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헌금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 말씀 묵상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과연 그 안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정의되어야 할 것이 없는지, 또한 나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여러분 공갈빵 아닙니다. 겉은 신앙 행위로 바삭바삭하게 둘러두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사랑, 경외함으로 가득 채워놓은 속이 꽉 차있는 만두와 같은 신앙이 바른 신앙이죠.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만두처럼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이게 펑퍼짐해지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신앙의 행위와 여러분의 진심이 같이 합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속이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만두처럼요, 열면은 배를 갈라보면은 그 안에 속이 꽉 차 있는 그 만두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꽉 차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열었을 때 비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열었을 때 속이 꽉 차 있는 만두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공갈빵이어서는 안 됩니다. 뜨끈뜨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속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만두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진심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쏟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행위만 있는 것으로는 그들의 신앙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죠. 우리는 그것을 공갈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있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공갈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속이 꽉 차 있고 겉에만 봐도 노릇노릇하고 먹음직스러운 만두 같은 신앙이 우리 모두가 다 꿈꿔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 모든 신앙 행위 가운데에 그 마음의 중심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의 행위가 일치가 되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만두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게 공갈빵과도 같은 신앙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지 않았던 일,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았었는지, 나의 혹시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는지를 돌아보며 내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만두와 같은 신앙으로, 속이 꽉 차 있는 신앙으로 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